자, 세계 성찬주일 성찬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세계 성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개신교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이 개신교인들이 성찬식을 각기 교회별로 다 진행하겠지만 특별히 하루를 공통으로 지정해서 주님의 성찬 식탁이 24시간 동안 온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주일입니다. 펼친 지도를 보시면 우리 지구에 날짜 변경선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저 가운데 있는 이렇게 된 게 날짜 변경선인데, 예전에 제가 어떤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을 봤더니 저기 피지에 가서 그 리포터가 발을 떼면서 이쪽은 어제고요, 이쪽은 오늘이에요, 뭐 이러면서 하는 그 선이 있습니다. 24시간을 도니까 그 지점에서는 이제 하루가 바뀌는 거죠. 근데 저게 피지 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피지 섬에서부터 시작해서 피지 섬 바로 옆까지 해서 24시간 동안 주님의 성찬 식탁이 지구를 도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면 1930년대에 대단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웠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공황이 불어닥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때 뭐 이야기들 들어보면 브라질 같은 나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트럭에다가 돈을 잔뜩 쌓아가지고 갖고 가야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가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온 세상이 굉장히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정치적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독일에서 나치라고 하는 집단이 일어나서 독일 의회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나치 정부가 일본,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전 세계에서 전쟁, 세계대전의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의 아주 소수가, 이게 세계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인류의 하나됨,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정신을 받아서 성찬상을 1년 내에 돌리면서 세계 평화를 함께 이루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기억하는 날로 삼자 해서 제안을 했더니 미국 교회 협의회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자, 미국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에 청원을 했더니 세계교회 협의회가 동의를 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온 세계 개신교인들이 함께 주님의 성찬 식탁을 나누는 주일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식 때마다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스토리, 또 출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에 도망 탈출 준비를 할 때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찬에 직접 기원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떡,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 이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요, 그 사울 왕이 다스리는 중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이게 다윗인데, 다윗이 워낙 총명하니까 그 골리앗도 이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울로서는 굉장히 정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심도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점점 비교하고 이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마지막 20년은 맨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돌아다닌 그 세월이에요. 그럴 정도로 다윗이 어마어마한 살인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고 하는 과정인데,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의 암살 음모를 피해서 어느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인데, 그게 바로 노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노비라고 하는 지역은 새롭게 등장하는 성소가 있던 곳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성소는 사사시대 때부터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로에는 사무엘을 발탁한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특별히 자녀 교육을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성전의 비리 같은 걸 자행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엘리도 죽고 하면서 실로의 성소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놉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작은 작은 마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찾을 곳이 없어서 살 곳을 어디서 찾지를 못하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놉이라고 하는 곳의 성소였습니다. 놉의 성소를 다윗이 찾았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죠. 그 놉에 가서 만난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났을 때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사울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이구나. 걔가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도와줬다가는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속에서 아주 아히멜렉으로서는 긴박한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왕의 비밀 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이 왕이 사울을 가리키는 것이면 거짓말이고요. 다윗의 마음속에 왕이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이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는 사울왕을 피해서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마음속에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대체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지금 내 밑에 소년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소년들에게 줄 것이 필요하다. 떡 5덩어리만 있어도 괜찮으니 뭐든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나는 일반적인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내게 있다. 이 거룩한 떡이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늘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에 떡을 올려놓는 것이 이스라엘 성소의 법칙이었어요. 그 성소의 떡을 이제 안식일 전날 올려서 그 떡을 올려놨다가 그 떡이 식을 때 그 다음 떡을 다시 가는 게 대충 안식일 전날인데 새로 따끈따끈한 더운 떡을 올리고 식은 떡을 이제 내리는 거, 그걸 물린다 그럽니다. 지금 물린 떡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물려낸 그 떡이 지금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줄 수 있느냐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 제단에서 물린 떡, 그거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다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의 이 사정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을 했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놓여진 이 떡, 이거는 하나님이 드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떡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딱 묻습니다. 네가 데리고 다닌다는 그 소년들이 성결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율법에 있는 성결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 성결법만 지킨다면 이 떡을 먹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울의 벌을 받아서 제사장 85명이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이 떡, 소위 임재의 떡이라고 그러고 진설되어 있는 떡이라고 그래서 진설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떡을 받은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와 내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성찬식의 큰 영적인 의미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떡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이 절망에 있으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그리고 우리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다윗처럼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지지와 후원을 받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창조절의 한복판에서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눔,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서려 있는 성찬주일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영성가요 신학자가 있는데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에게 많이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많은 말씀 중에 이 떡과 관련해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먹을 빵을 구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웃이 먹을 빵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빵을 구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 물질의 영역에 속하는 거지만 이웃이 먹을 빵을 고민하는 것, 그거는 이미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이웃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웃은 뭘 제대로 먹고 있는가, 이 세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그런 규정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식탁을 대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새 출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접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웃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세계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다시 직면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쟁이 전 세계에 그 여파를 남기고 있고 또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해서 세계에서는 없어졌다고 이야기했던 냉전, 이념의 전쟁이 새롭게 시작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도 갖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물론이고요. 또 국가 안에서 세계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전 이거 하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2023년 예산안을 짜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이 곳곳에서 아주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취소되고 삭감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제는 그 돈을 줄여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눈여겨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고 또 미혼모를 지원하는 문제도 오늘 우리의 문제고 또 지역사회 돌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은 무려 80%가 삭감이 된대요. 이게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대하고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아름다운 나라, 우리들의 모든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귀 기울이고 함께 눈 부릅뜨고 함께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의 바람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성탄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상처가 또 시련이 원한이 그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었을 법도 하지만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을 받았고 또 그런 삶의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양식 그것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를 지어서 찬송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주님의 성찬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식탁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고요. 그 관계를 붙들고 이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러한 삶의 결단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꾼이 되는 귀한 변화의 순간, 오늘 이 식탁에서부터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